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꾸 웃으시나 했는데 이 이유 때문이었군요. 왜 말씀을 안 해주십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서 무한경쟁 사회, 적자 생존의 사회, 그리고 정글의 법칙이 일상이 된 사회,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요즘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벌써 이제 AI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서 코딩과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선행학습 중에 임신부 미적분반이 있다고 합니다. 임신 6개월부터 막달까지 임신부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내 아이를 수학 잘하는 아이로 길러주겠다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태교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풀지 않았던 미적분을 임신을 한 채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걸 열심히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대학교 백수영 교수가 이런 엄마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삼위일체 마음. 삼위일체 마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엄마가 삼위일체 마음이 된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낳아노라. 너는 나를 통해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삼위일체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의 어떤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 계획하고
뭐 수학과 코딩을 잘하는 아이로 양육하기 위해서 임신 6개월째부터 수학 문제를 풀면서 태교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뜻한 대로 기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움직여지던가요? 인생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워보셨을 것이고 수많은 계획 앞에 꿈도 가져보셨을 것이지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되어왔던가요? 많은 경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아요. 인생이 결국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 받았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명을 받았으나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라 구금되어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미결수 신분으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 황제 앞에 설 때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서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드라무테노는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무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탄 가이사랴에는 로마까지 바로 가는 직항 배가 없었기 때문에 아드라무테노 항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까지 가서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로마에까지 가기 위해서 이 배에 올라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2240km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은 노인이었어요. 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60세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청년이지만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 사이였기 때문에 바울은 노인이었어요. 이 노구를 이끌고 바울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뱃멀미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이 힘든 여정을 시작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깜짝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주어가 여러분 뭡니까? 1절에 주어가 뭐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뭡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즉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데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노구를 이끌고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의사였던 누가가 그 뱃길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살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동행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다음 절 2절을 보면 또 누가 함께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이방인 모든 교회의 대표가 돼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까지 동행해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40km나 배를 타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데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건강을 걱정했었을 텐데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바울에게 주셨던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잠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한 해를 살아오셨는데 이 한 해 동안의 그 힘든 때를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하게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 넘어지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동역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함께 웃으면서, 때로는 함께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게 멋쩍어서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자리에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어요. 백부장이 뭡니까?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인 것 같아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는데 아마도 가이사라에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바울을 이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영 안에 바울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바울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바울의 인품과 그리고 진실함과 그 신앙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탔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절히 대했던 율리오가 가이사랴에서 배가 떠나서 하루 만에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지도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 맨 밑에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하루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근데 시돈에 도착했을 때 3절을 보시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어요. 즉 그 시돈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이 함께 식사하며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다가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여정의 시작에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얼마나 큰 위로였고 얼마나 큰 힘이 됐었겠습니까? 아마도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날 때 이 시돈 땅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붙잡고 함께 중보기도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이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을 지켜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그 선교사님들께 작은 사랑을 베푸시면, 여러분들이 작은 사랑을 베푸시면 그 작은 사랑 때문에 몇 년 동안에 수고했던 피로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 작은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식사 한 끼, 작은 편지 한 장, 그리고 작은 선물과도 같은 것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면 많은 인원들이 가니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고되고 힘들고 번거로울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기 선교팀이 오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에게는 위로고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1년 365일 내내 지내야 하는데, 단기 선교팀이 한번 방문하는 그 시간이 함께 대화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힐링이요, 위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에도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심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바울을 하나님은 세심하게 챙기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세심하게 여러분을 챙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세심하게 이 한 해 동안을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깜짝 선물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깜짝 위로와 선물을 주셨으면 그냥 순탄하게 로마까지 당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미 함께 읽었지만 이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도를 계속 또 띄워주실까요? 시돈에서 출발한 배는 오늘 성경을 보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구브로 섬에 가까이 붙어서, 자,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크게 그냥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어요? 맞바람 때문에 구브로 섬에 붙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강한 맞바람 때문에 배에 속력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간신히 무라항에 도착을 했고, 그 무라항에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직항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냐면,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이 남쪽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도시인데, 이집트 땅에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당시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배됐던 밀을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싣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까지 직항하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였어요.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로마 병사들이 타고 있었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함께 동행했었던 다른 죄수들과 승객들과 상인들까지 270명의 승객이 함께 타서 움직이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까지 직행하는 이 배가 바람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이 너무 강해서 간신히 그레데 섬에 간신히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레데 섬의 미항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간신히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 천신만고 끝에라는 뜻이에요. 간신히라고 표현됐지만 저 여정이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미항까지 당도했던 겁니다. 즉 강하게 불어닥친 북서풍 때문에 이탈리아 방향인 그 서쪽을 향해 가는데 간신히 항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탄 배가 나아갈 수 없도록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관광하러 가고 있습니까?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면 주님께서 그 길을 순탄하게 그냥 뻥 뚫리게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여정이 그렇지를 않아요. 로마까지 가는 그 내내 계속해서 바람 때문에 힘겨운 여정을 바울이 겪어야 했습니다.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금식하는 절기를 말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초에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시기가 10월 말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왜 항해하기가 위태했느냐?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지금 로마까지 바울이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지중해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어요. 특히 11월 달부터 1월까지는 크고 작은 강한 폭풍이 계속해서 지중해 바다에 일었기 때문에 항해가 금지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10월 말이에요. 즉 항해가 금지하는 그 시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보냈었던 베스도 총독은 원래 이 백길은요 가이사르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백길이었습니다. 즉 이때 당시 10월이었기 때문에 순풍이 불어서 광풍이 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넉넉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베스도 총독은 계산을 했고 그래서 배를 태워서 바울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치 않았던 맞바람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됐고 이제는 항해가 금지되는 그 시기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백길을 여러 차례 다녔던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어요. 이때 배를 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항해를 하지 말고 다음 이듬해 3월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이때 미결수 신분의 죄수였어요. 즉 백부장은 죄수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미양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 미양은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미양을 떠나서 그레데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베닉스 항구까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항구는 좀 더 큰 항구였고, 이때 당시에 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부터 배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그런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양을 출발했어요. 자, 13절 함께 보실까요? 13절 함께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습니다. 역시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는데 순풍이 불었어요. 이제는 금방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북서풍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 그레데 섬 전체가 다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순적하게 베닉스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은,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이 강하게 불었는데 이 선장과 선주는요, 이 백기를 떠날 때 북서풍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북서풍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그레데 섬이 막아줄 것이라고 믿고 그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냐면 그레데 섬의 한 복판에서 불기 시작한 광풍이었습니다. 이 광풍에 휩쓸려서 배가 결국에는 표류하기 시작했고 밀리고 또 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바람으로 심히 애쓰다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에 시달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정말 항해에 필요한 기구를 제외한 모든 기구들을 19절을 보시면 다 버렸어요. 그리고 20절을 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광풍이 여전히 심하게 불고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광풍 유라굴로에 휩쓸려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일을 표류하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이탈리아 반도 끝자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표류해서 휩쓸려 갔어요. 저 멜리데 섬이 지금의 몰타입니다. 그곳까지 지금 밀려서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왜 이렇게도 험난한 것일까요? 쉽게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험난할까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맞닥뜨렸었던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하루아침에 욥은 10명의 자식과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욥을 떠났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면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재산도 아내도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잃었어요.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이 가려워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라굴로 광풍이 욥에게 불어닥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풍이 불어닥치면 내 노력,
내 의지, 내 실력, 내 방법, 내 경험, 내 재산 모든 것이 통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 인생에 눈이 뜨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는 이 바울이 탄 배를 보면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물로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가 지금의 축구 경기장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하면 이 큰 이 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태어난 남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한 이집트 왕을 피해서 자기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로 엮어서 작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부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자기 아들 모세를 갓난아기 모세를 그 안에 태워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방주라는 단어와 출애굽기의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방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을 생각하지만 방주의 특징은 크냐 작으냐 있지 않습니다. 방주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방주에는요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인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는 사람이 속도를 낼 수도 없고 속도를 멈출 수도 없어요.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방주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의 방주일 수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이 탄 배는 항로도 속도도 가고 멈추는 것 어느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풍세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유라굴로 광풍에 14일 동안 휩쓸리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멜리데 섬 앞에서 좌초해서 그곳에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멜리데 섬에 내리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풍에 휩쓸려 표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배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그 배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승객들이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과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랑을 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다 이런 것을 이루었노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고백할 때는 오직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노라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서 끌어가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근데 고객센터에서 이 클레임을 건 소비자를 응대했는데 이 너무 드세게 나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이 걸린 제품과 그리고 그 제조 공정을 잘 알고 있는 성도님께 이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을 좀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이 성도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미 회사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클레임을 걸어오는 이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만나러 가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클레임을 걸기로 작정한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클레임을 건 소비자를 만나서 1시간이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애를 쓰신 거죠. 설득하고 설명하고 들어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의 노력과 수고와는 반대로 이 클레임을 건 고객은요, 그 마음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화를 내면서 그 격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겁고 지치더라는 겁니다. 다 쏟아붓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 클레임을 건 고객이 클레임 걸었던 것을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만히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그분에게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돼서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접고 하는 말이, 내가 클레임을 걸기 위해서 회사에 왔다 갔다 했었던 교통비만 주면 이것들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도 큽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한 해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벌써 신년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신 그 계획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확신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확신하고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획은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말연시에 여러분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시거나 금요성령 집회에 오시거나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숱하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다음 한 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주 앞에 맡겨드리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에 계속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어요. 심히 애를 써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역경이 다가와도,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했었던 바울이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 말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김기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믿음의 여정은 흔들리며 걷는 길이에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에도 흔들리고 파도에도 흔들리고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다듬으시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어떤 자리까지 끌고 가셨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이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변했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은 모두 불완전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해질 것이고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흔들리며 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배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고 계시고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길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에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한 모습에 혹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나도 바울처럼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바울도 갖고 있지 못했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실수와 고난 속에서 좌절하시고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혹시 갑자기 두려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이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삶을 감당할 새로운 힘과 능력과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46편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넉넉히 내년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모세를 작은 갈대상자 방주에 아기를 싣고 나일강을 떠나보내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그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보며 듣겠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흐르고 흘러.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끌시는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손으로 강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늘 고정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살아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삶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손에 제 삶을 맡깁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 시간 주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자녀들에게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과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막구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험난하고 급변한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유락으로 광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그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저 주저앉아서 울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의 참 주인이고 부모 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들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파 가운데서 주저앉고 넘어지지 않고 참 주인이시여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안에 서서 이 인생을 넉넉히 헤쳐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